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또 11월 한 달 동안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성경책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땡스 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땡스라고 하는 어원은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생각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러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갖는 의미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3대 절기만큼은 꼭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3대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반드시 1년에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누룩이 없는 빵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리고 칠칠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칠칠절은 7일에 49일을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칠칠절이에요. 보리를 막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보리를 추수해서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은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바로 칠칠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보리 추수가 다 돼서 그 49일 다음 날 7일이 7번 겹쳐서 가장 큰 한 날,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 어떤 것을 기념하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40년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그때가 가을 거지,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거두어서 그것을 장막에 쌓아놓는 절기라.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이 뭡니까? 쉐마 교육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 교육이고, 그 현장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예배소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가 항상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오늘 예배소의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였어요.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다시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잔을 들어서 그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직접 떡을 떼서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직접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왜 기념하라,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마리아를 향해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신의 예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이 향유밖에 없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한 거예요. 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목선을 타고 65일 동안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인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이미 65일의 항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항해에 지치고 힘들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그 땅은 인디안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그 추위와 싸우고 그 배고픔과 싸워서 102명의 청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을에 첫 수확을 얻었는데 첫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첫 수확에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감사절을 드리면서 제일 기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경험을 하죠.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별별 일을 다 경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주간도 평안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온 지면을 떠들썩하는 할로윈 축제에 의해서 생명이 196명이라는 그러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도 그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자녀를 입은 가정은 한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평안이 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 그런 감격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게 되어지죠. 가는 도중에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병에 들어서 그들이 온 몸에 그 나병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나는 그 몸이 제사장의 몸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자신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그것을 보고 9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찌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와서 이렇게 감사를 돌리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축복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오늘 육체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70년 포로에 잡혀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다윗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재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예배 회복에 힘썼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려웠어요.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사회는 불안정했고 당시 페르시아에게 막강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으로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나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점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를 멈추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자 우리의 삶은 나아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페르시아에 낼 세금도 어려운데 제사를 드릴 제물의 값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사를 드려봐야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을 하죠. 제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가장 생계에 치명적인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의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몫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질 않으니까 제물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거예요.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의 직무를 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뇌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 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으니까 이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노동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나마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형식적인 제사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필요한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비둘기조차 드리기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정해진 제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흠없는 것만이 제물이 돼야 되나요? 흠없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내위기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들고 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다리 하나 부러진 거, 병든 거, 흠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 병든 거, 뭔가 제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제물을 들고 갔을 때에 제물을 검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들고 가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가를 검수를 해요. 검수를 해서 그것이 흠없는 것이 맞으면 그 제물은 합당한 제물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도록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늘 그들이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은 그들이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합격. 돌려보내지 않고 합격하고 제사에 합당한 제물로 인정해줘였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왜 레위인들이 돌려보내지 않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인정해줬냔 말이에요.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나마 병든 거, 저는 거 그거라도 가져오면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제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참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게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제사의 성격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드려지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느니라.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제사라는 형식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제사의 형식을 형식만 채웠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굶어 죽고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은 생명 걸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쌀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성도들이 무엇부터 뛰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성미라고 생각하고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 그 쌀 속에서 뭘 떴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성미를 먼저 떴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자기는 비록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먼저 떠가지고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제단에 먼저 바쳤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행위가 제사인데 감사의 믿음 없이 행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 세상의 군왕에게 이것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악하고 병든 것, 저는 것을 세상의 총독에게 주면 그가 기쁘게 이것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군왕보다 못하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복은 구하면서, 은혜는 구하면서 복 받을 행동, 은혜 받을 행동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은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는 복을 받을 행위, 은혜 받을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주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하나님을 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택하신 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대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어요. 제가 받은 복이 있고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감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감사는요, 어떤 환경에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은혜의 바로미터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정말 감사가 있느냐예요. 내가 주어진 내 가정에 대한 감사, 내 자녀에 대한 감사,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대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감사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가, 주옥 같은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그는 생후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아요. 당시는 의술이 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의술의 부족 때문에 그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뛰어넘은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1만여 편의 찬송시를 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 장애를 뛰어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쳤어요. 한 번 어떤 사람이 그 페니 크로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맹인이 아니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페니는 나는 장님이어서 좋습니다. 무엇이 장님이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맨 처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내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페니 크로스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시가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매일매일 수백 편의 찬송시가 떠오르고 그 찬송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맹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영혼이어서
늘 그의 삶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과 상황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여건과 상황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로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변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여요.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감사한 것으로만 보여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나누면요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절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